참성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그건 바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로 생각하면은 그건 병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 그걸 문제로 봐버리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은 여러분이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안 바뀌고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게 기준을 맞춰놓고 내가 이러니까 너는 이래야 돼 이러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자꾸 어떤 갈등이 올 때는 나를 바꾸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돼요. 그리고 위기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 한 번쯤은 올 거예요. 그 위기는 전부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평소 때 이게 안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틀렸습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기는 맞지만 내가 더 맞아. 이렇게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문제에 빠져서 계속해서 문제 속에서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아이가 실종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찾기에 힘쓸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TV나 여러분 길을 지나다 보면 아이를 잃은 부모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실종 그런 메시지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자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또 부모가 치매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집을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잠을 자지 않고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나 다른 아빠, 다른 엄마 또 여러분들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지만은 내가 막 잠도 자지 않고 애를 태우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먹지도 못합니다. 막 아마 찾아다닐 것입니다. 오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종되어버리고 심부름하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지구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건이 세 가지가 터졌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전부터 벌써 이 사단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는데 찬양을 담당하던 그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 뒤엎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막 K-팝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보면요, 예전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K-팝 노래 가지고 한국어를 다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말 하면 못 알아듣는데 애지간하면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은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상 복음을 모른다. 이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요? 사단이 음악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터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요, 오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랍니다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뭘 믿으라고 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자녀가 늪에 빠졌다, 무조건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 앞에 가가지고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지금 늪에 빠져있어 허우적거리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부모라고 하면은 일단은 건져주는 거예요. 일단은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것이지, 왜 빠졌냐, 조심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유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네피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완전히 이 인간이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듣는데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니까요. 야, 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무슨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구원받아.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달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조건을 달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나쁜 친구를 따라 집을 나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무슨 조건을 달겠습니까? 언제 와라, 몇 시에 오라, 그때까지 안 오면 너는 끝이다. 그런 조건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단계가 있다니까요.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는 알았으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다른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믿는데도, 아니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예수 그렇게 잘합니다.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요. 11조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운명에서 해방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 사실상 신앙생활은 안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 사실상 여러분 사회생활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자꾸만 문제가 오는 것이. 왜요? 계속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예언합니다. 정통 유대교는, 복음받은 유대교는 5가지를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했는데 어떻게 착각했느냐?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다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한 것은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단단히 세울 메시아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요, 주변의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이요 7번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계속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모를 때요, 전도하러 다니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니까 복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무속인들, 저 절에 가서 스님들, 자기들이 믿는 종교 있으니까 그냥 저대로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착각이 뭡니까?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지금 번지고 있어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어장이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약, 정신병, 우울증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아니, 과학이 잘 되고 의술이 발전하면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정신병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늘어나고 있어요. 약 먹는 환자 말고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안 먹는 환자들이 많다니까요. 심각합니다. 마약,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마약으로 이 주변에 다니다가요, 불특정 다수로 사람들을 막 살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계속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요, 구약에 보면 요나서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해라, 빨리 저들이 망하기 전에 가서 전하라 얘기하잖아요. 요나는 뭐라고 하는가? 왜 내가 니네로 가야 됩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니네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나가 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복음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저 나쁜 사람들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요나의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사상입니다. 아니, 당연히 망할 것이니까 복음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요나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해? 그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망하게 내버려둬야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헤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왜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각지대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주변이 재앙지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 안 옵니까? 그 영향이 우리 후대에게 안 가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 현장은 빛이 발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통 유대교회가 다섯 번째 착각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전 세계와 후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바울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맨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왜 그리스도여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다. 계속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릴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갈등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세 가지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미국에서 제일 크게 일어났는데 미국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3단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냈던 뉴에이지 운동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심지어 모델이 사단입니다. 사단 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프리메이슨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접신운동합니다. 귀신 접하면 접신운동한다니까요. 네피림 운동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 말로는 기도한다라고 하죠.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항이며 모든 곳에다가 기도처 만들어 놓고 계속 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 가시거든,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가시거든 가서 보세요. 한쪽 구석에 가서 보면 모슬렘들 기도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모슬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처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그 현장에서 흑암 없는 기도하십시오. 가서 현장을 밟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계속 네피림 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기본적인 게 뭐냐? 명상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까지 파고들었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편안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요. 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막 불멍, 물멍 이렇게 하면서 멍하게 있으면서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스포츠, 연예인들 명상운동 다 합니다. 처음에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귀신의 능력이 임하니까. 근데 결국은 망합니다. 이 명상운동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우리의 성을 쌓고 지금부터 우리가 완전히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막 생일 선물 주고 케이크 불고 막 식사하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크리스트마스인데 이 뒤에 T자가 묵음으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노는 날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다 바꿔버렸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해피데이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탄절이 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에서 범죄했던 이것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는 과거의 모든 벽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창세 전에 벌써 계셨던 분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당신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유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데 다윗이 너를 보고 당신을 보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인데 그러냐? 육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모른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이 과거에 대한 운명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부모들이 지은 그 우상 숭배 죄는 자녀로부터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에서 해방받지 않으면요 가정 가문에 왔던 조상죄, 우상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집안이 맨날 이렇습니까? 왜 나는 맨날 이래요? 계속 그런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집안에 알코올로, 중독으로,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계속 시달렸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때에 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여러분의 대의 모든 것을 끝내고 복음의 가문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요 답을 못 찾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벌써 창세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애굽에 포로되어 갔을 때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니까요. 애굽의 모든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죽도록 못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못 깨달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또 나옵니다. 언약 붙잡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못 깨달았다니까요. 유대인들 지금도 못 깨달았어요.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로마에 속국되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 임금과 빌립보 왕의 이름을 합친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 틀리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요, 다 틀리게 얘기해요. 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죠. 이미 영세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선조체부터 와 있던 그 원죄와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면해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도저히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왔는데 알 수 없으니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혹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이 망언인데 이게 엄청난 저주인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 핏값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봐왔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목숨이 붙어있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내 뜻대로 될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죽을 때 되면 내가 그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제가 복음 전해 보면은 이제 생명이 위태위태하는데도 복음 전하면요 완강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창세전부터는 그리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있습니까? 다 끝내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배경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과거의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영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를 끝까지 멸망시키는 이 흑암 세력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언약 이 응답받는 신자면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이고 26일부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요일 날도 주의 날이지만 월요일도 화요일도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걸 유대인이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선 초대교회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이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았는데 그 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흑암이 벌벌벌 떠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 이거 붙잡고요 매일매일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흑암 세력 사단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잖아요. 이때 사단 흑암은 벌벌벌 떤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완벽하게 이 벽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헤롯 성전의 교회의 벽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매일 양 잡고 제사 지냈던 이거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이 양의 피가 지금 26만 5천 마리 이 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기드론 시내로 그 핏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정확하게는 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잡으러 왔지 예수님은 스스로 갔다니까요. 그날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 옆입니다. 26만 5천 마리의 양을 잡고 또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파고 동전도 바꾸는 이 총책임자가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자금 관리를 다 하고 그 금고는 아들이 지켰다라고 합니다. 차세대를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세웠는데, 가야바는 바로 안나스의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짐승 팔고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상을 뒤엎었잖아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안나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감히 나에게 지금 도전을 해? 아니 지금 내 자리를 넘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안나스 쪽과 손을 잡은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가만히 계산해 보고는요, 예수님이 있는 데를 가룟유다가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체포해서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바로 안나스의 집입니다. 이 가룟유다요, 우리 지난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말씀 받았죠. 가룟유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요, 이 자기의 잘못은 뉘우쳤지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나하고 부딪힐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망대를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안나스가 이 예수를 잡아라고 명령 내렸기 때문에 이 철없는 인간들이요, 예수를 잡아 이 가야바 앞에 넘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곳이 바로 이 가야바의 뜰입니다. 이런 양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매일매일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모든 인류의 벽을 다 무너뜨려버린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이 질문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많습니다. 김예수도 있고요, 박예수도 있고 많다니까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인류에는 항상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지구의 날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성경은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큰 불바다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 7,000가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 남았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저주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석가가 그리스도 같으면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면 소크라테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벽을 넘어선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살리는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이고 항상 크리스마스면, 아니 그러면 왜 25일날 성탄 예배 드립니까? 간단합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 항상 지켰어요. 왜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립니까?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갈 3시대 살릴 증거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잘못된 틀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은요, 나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24 생각하고 있으면 더 병듭니다. 그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틀을 깨버리십시오. 안 된다,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거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요, 자녀들에게 각인되면 그 자녀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흑암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이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닌 흑암의 틀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데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 받고 항상 크리스마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탄, 참성탄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